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11절에 12절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래서 이 꾀하고 일을 간다라는 말이 다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쉼 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의인치기를 꾀하고 일을 가는 행동이 반복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안 좋게 안 좋게 핍박하는 이 악인들의 모습,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실패해요. 그래서 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치는 악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실패합니다. 아니,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요? 왕인 자기보다 인기 있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결국은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다윗에 대한 이 시기가 분노로 표출되고 그다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면서 그 심령이 결국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의 분노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 요나단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인 다윗 사위인데도 그를 잃어버리고 사사로이 군대를 동원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모든 정력을 낭비하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같이 죽죠.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면서 망합니다. 그 망하게 된 이 분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시기심 이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를 보면 의인을 향한 악인의 분노가 얼마나 큰 해악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14절 15절 말씀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려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아주 안 좋은 거죠. 욥기서 5장 2절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다 화를 안고 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또 많은 실패도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분노가 악하고 자기에게 독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귀결되는가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다른 분노는 우리에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히브리 말로는 샤네 증오한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죄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비느하스 그죠? 거룩한 분노를 품은 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분노하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직을 보장받는 소금 언약을 받게 됩니다. 이 성도는 죄악에 대해서는 거룩한 입장, 거룩한 분노를 품고 분노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탐욕에서 비롯되는 분노는 어떤 경우에도 금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분노는 자기를 해하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분노는 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가인이 그 재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분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대로 튀죠.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분노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처음부터 골로새 3장 8절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우리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분함, 노여움, 뭐 이런 것들, 악의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걸 어떻게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왜? 오늘 13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해 이를 갈면서, 현재 진영의 형태는 분사 형태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죠. 악인을 비웃습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 악인의 어떻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조롱을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어보다 동사를 앞세우는 히브리 문장의 일반적인 특징을 무시하고 주어인 주께서라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께서에 해당하는 아도나이를 문장의 맨 앞에 두는데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나타낸 건데 그게 뭡니까? 강조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의인들이 지금 많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탄압을 받고 어려움 속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웃고 계세요. 이런들 봐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거든요. 제도적으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막 서슴없이 합니다. 쉼도 없이 계속.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이? 웃으십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사크라는 말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사악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웃음은 비웃음이나 조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두 개의 키가 나오는데 전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비웃는 이유로 그날이 이름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원인절을 이끌고 있고요. 또한 후자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보시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의 목적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의 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그의 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날이란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상을 주시는 공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 멋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그게 뭐예요? 일상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그 일을 진행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누가 보고 계세요? 주께서 보시면서 비웃어요. 이놈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어떻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온다, 야보란 말은 뽀의 미완료형입니다. 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표현들을 12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이를 갈면서 광분해하고 있음을 1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자가 그 힘을 가지고 먹이를 어디에 먹으려고 덮치기 위해서 신경에 온통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이 그냥 뭐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심장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냥꾼의 총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은 어떻게 해요? 저놈 쫓아가봐야 소용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뭘 잡으려고 그래? 사자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해요? 쏘기만 하면 끝나는데 저놈들 웃는 거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쫓아가는구나. 그렇게 그냥 괴롭히고 그러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그 결과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분노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아주 망가뜨리는 악독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과 악을 따진다면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모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는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니까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던 길 가야 됩니다.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우리는 곤욕, 그죠? 어려운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들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비웃습니다. 저놈들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내 자식들을 저렇게 하고 있네. 여기 지금 내가 있는데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쏠 준비를 하고 이미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두 번째로 이 악인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부메랑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칼과 활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의인에 대한 악인들의 폭력, 압제를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14절에 쓰고 있는데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굶은 자를 엎드러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나. 그죠? 아주 분사형으로 앞에 12절에 얘기한 대로 악인들의 모습은요. 시종일관 똑같아요. 악인을 핍박하는 대상으로 누구랍니까?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 그러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거든요. 이 가난하다는 안이라는 말은요. 물질적인 가난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 영적 가난까지의 의미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르다, 괴롭히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 부족하다는 거죠. 궁핍, 부족. 그러니까 가난을 궁핍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한 아주 천한 계급, 이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지칭할 때도 심리적으로 억압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 온전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행위가 정직한 자, 행위라고 하는 말은 때레크라는 원형인데 이것은 길을 말해요. 근데 이 길은 보통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인생길을 말합니다. 인생길, 삶의 태도와 방식. 그러니까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게을러서 경제적으로 빈핍하거나 마음이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정직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수탈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하고 오늘 14절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아니 여기서 양쪽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악인들의 모습은 어때요? 악인들은 완악함, 잔인함 이런 걸 보이고 의인들은 어때요? 선하고 정직한 삶. 이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쭉 묵상하는데 이제 내일도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잠언 24장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주라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요거 11절 12절은요.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 뭡니까? 하나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책임. 그런데 이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래요? 근데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이가 어떻게 해요? 통찰하지 못. 그러니까 네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게 문제가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해는 그죠? 염소 양들 그리고 염소는 뭐래? 내가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데 근데 여기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 그죠? 근데 이 마음으로 뭐예요? 그것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줄 하신 이가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겠느냐? 그 마음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피했는지 안 피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이건 뭐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의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약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중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나 이렇게 왜 너 그렇게 안 사냐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했다는 겁니다. 이거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제가 지금 뭘 구명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은 시종일관 어때요? 악을 도모합니다. 악을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일을 계속해서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갈고 시기하고 분내고 성을 내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의인들을 계속 괴롭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그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근데 그 선하게 사는 삶이 그냥 단순히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 난 뭐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부른 겁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다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뜨겁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저거 뭐 아무도 관계 없는데 그 사람 왜 도와줘?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벌써 병원에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막 이럽니다. 왜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내가 보고도 못 본 척 한 걸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말씀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 악인이 짓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 어떻게, 그들의 행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악인이 핍박하는 대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 행위가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과 악인은 살아가는 스타일이 틀려요. 완악한 잔인함, 그죠? 끊임없이 괴롭히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악인입니다. 근데 의인들은 어때요?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 삶에 나의 중심까지, 그죠?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도덕적인 삶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을 정도의 순수한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11절, 12절, 11절, 12절 말씀이 그런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보면, 그래서 시인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범한 죄인을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여기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로다. 그들 칼과 활은 뭐에 쓴 겁니까? 이 시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횡포를 부리기 위해서 썼던 칼과 활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활은 어떻게 해요? 부러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34편에 34편 21절에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누가 누굴 죽여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시편 34편 21절.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삶이 다릅니다. 여기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른다. 타보라는 것은 들어간다. 미완료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악이 장차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간다. 찌르고 타보라는 말은 들어오다, 들어가다 뜻의 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 미완료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예요? 악이 장차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 그죠? 되돌아갈 것을 형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15절 보시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죠?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레브, 심장, 가슴. 악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칼로 심장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그것을 범한 사람을 언젠가 파멸할 것이라는 신념은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결국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보험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인들에 대한 이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번영, 그죠?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정적으로 지나치게 분노에 사로잡지도 않고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온유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죄의 영역이 없어요. 정해진 마지노선이 없단 말이에요. 마지노선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 윤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마지노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그걸 아세요. 내가 중심으로 그들을 돌아보는지 안 보는지까지도 감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이 살아가는 현재 분사와 악인이 살아가는 그 분사, 시기심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에 열심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까? 이런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그래서 이 15절에서는 악인의 모습을, 그래서 그들의 칼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바르라는 단어의 수동형. 그러니까 악인의 노력이나 저항과는 상관없이 의인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의 모든 괴계, 위협이 반드시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요?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활은 누구예요? 누구의 악인에게 쏘려고 썼던 활이 아니잖아요. 의인을, 그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들었던 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활은 어떻게 돼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세력이 전적으로 무력화되고 마치 전쟁에서 무기를 빼앗겨 무장해제 상태에 떨어지는 것처럼 철저한 패배를 누가 맛봅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활을 든 그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3,000명이 구슬한 사람을 앞세워서 다윗을 찾아가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들이 실패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때요? 칼이 없어서 도망 다니면서 나중에 어때요? 골리앗 칼을 취할 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승자는 누가 됩니까?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아이고 저들이 내가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무리 용서봐라 되겠나.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고 그를 통해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가 죽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공의의 하나님 이 보응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쓴 사람이 있죠. 오늘 베드로가 사실은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야단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은 거는 칼 들고 나가 싸우라고 제자 삼은 게 아닌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야단을 치십니다. 오히려 선한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한 말씀을 연상시켜주고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심여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농사 접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심어야 납니다. 근데 심지 않아도 나는 것들이 있어요. 잡초예요. 뽑아야 됩니다. 피 이런 것들. 그런 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막 나옵니다. 그거 외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아간 삶도 하나님 공의 하나님 심판하시고 의롭게 살아간 삶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오늘 16절 보면 근데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많은 재물이 무조건 악하다거나 가난이 뭐 가장 고상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 섬기게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핵심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소유가 적음으로 그 마음을 더욱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누리는 반면에 악인은 소유가 많으면서 스스로 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징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한 사람의 의인과 많은 사람의 악인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의인 한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들의 부유함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갖고 있다기면 그게 의인이다 아니면 그게 뭐 죄인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뭐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사느냐, 어떻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늘 주려고 마음이 열려 있고 베풀려고 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의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없었기 때문에 마치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했을 뿐입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고 그랬죠. 한 번 한 거, 일생에 한 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한 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자랑거리죠. 자기를 나타내는 의의가 되죠. 절대 그러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에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악인의 발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악인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팔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렇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사실 17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시인은 악인은 끝내 망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악인, 의인의 삶의 양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에 빠져 있는 서두에 나오는 키 이유적 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7절이 이어지는 18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구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은 1차적으로는 뭐 신체 일부인 팔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성경 속에서는 힘, 능력, 권세, 도움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부, 세상 권력을 함축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고 시인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기 부러진다는 것은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진다는 겁니다. 철저한 파괴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동 미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동사 숨어진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팔이 완전히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팔은 어떤 팔이에요? 칼을 들고 있는 팔, 활을 겨누고 있는 팔인데 그 팔을 하나님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용으로 쓰였습니다. 악인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세력을 유지하지만 장차 그들의 어떤 파멸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악인들이 의지하고 있는 부, 세상 권력은 결코 영원한 것들이 못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반드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악인들의 부, 그들이 지닌 권력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칼이나 활,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아유, 저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왜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꽁 잡는 게 매 다시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붙드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붙드시는 도다. 왜 소메크란 말은 접속사 와우, 지지하다, 떠받들다라는 동사 사마크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의인을 붙드는데 어떻게 해요? 쉼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입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나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붙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나를 향해 뭐 하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고 활을 겨누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저 팔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부술 거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뭘 붙드세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성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드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항상 지지하고 떠받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파멸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아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적은 소득이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경험하면 소득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주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 많은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불의를 해가지고 또 뭐 합니까? 활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적을 이루어요. 그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은 소득에 뭐까지요?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 적은 소득에 뭐를 경험하면요? 의를 경험하면. 네, 의가 뭡니까? 의롭게 사는 거. 우리가 10계명을 딱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1계명,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적은 소득에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도리를 하며 사는 게 적지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 의인을 완전한 자로 묘사합니다. 탐임이란 말은 완성하다, 완전하다. 탐함이란 단어 명사에서 왔는데 흠없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예요. 그들의 날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날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자들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야다으라는 단어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죠? 계속 나오지만 부부가 아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의미까지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의인들을 살피고 보호하신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의 기업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란 건 뭐예요? 상속받고 소유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접수와 와우 귀결절을 이루는 접수사를 쓰면서 문장이 상반절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의 날들, 곧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육간의 삶의 유업을 보존하고 지키시겠다라는 의미를 18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선과 악을 얘기할 때 또는 우리가 말할 때 그죠? 의롭게 살아가는 것과 악행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이미 뭐라 하고 있어요? 웃고 계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웃고 계시는데 누구를 향해 웃고 계십니까? 의의 길을 걷는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신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들이 의인을 보면서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저놈들 봐라. 그러면서 니들이 해봐라. 내가 붙들고 있는데 니들이 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붙드십니다. 완전하게 하시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지만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자기 현재 분사 그대로 일을 갈면서 칼과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막 그냥 열심히 산 것 같고 다 이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정점에 서서 이제 다 됐다 시는 그 순간 그죠? 하만이
장대의 자유에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바로 하만을 향해서 야, 네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 비웃고 계십니다. 근데 하만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멸망을 지켜보고 계시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가 겨눴던 칼, 활, 창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의인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의인은 붙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게 합니까? 사회적 약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적은 소득에 의를 금한 것이 많은 소득에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적은 소득이지만 의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인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내 기업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적, 육적 모든 축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왜곡되지 않아요. 시기심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의 길, 거룩한 길, 정한 길을 걸으면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와 복이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